오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46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5편을 보면 다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시이고, 또한 이 시는 교훈 시에 해당이 돼요. 찬송 시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다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도움이 필요한 그때 우리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된다면 지금 돈 버는 자리에 가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어떤 인맥이,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친구 사귀고 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시간에 가 있겠죠. 만약에 건강이 내 인생의 어떤 힘이고 의지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소중한 밤에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4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찬양하기를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요.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 찬양하기를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이전의 선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보다는 때로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또 감사가 사무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이 광야와 같은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 저절로 찬양하기보다는 의지적으로 찬양을 결단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한 동기이지만 신앙은 감정 이상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는 할렐루야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절과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찬양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또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이 할렐루는 할렐의 복수 명령형 강조형입니다. 예. 할렐이라는 말이 찬양하다, 높이다 말인데, 특별히 이 표현을 보면 그것이 복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을 넘어 때로는 상황을 초월해서 찬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 명령형이라고 했죠. 너희들은 찬양하여라. 개인의 찬양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 인도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모든 그 입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송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말씀은 강조형이라고 그랬어요. 강조형.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평생토록 내 목숨이 있는 동안 나의 모든 호흡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표정과 또 몸짓과 발짓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약간 점잖은 편이라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불의종 우리 유경준 목사님 아주 온몸으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가끔 저도 뒤에서 보면 우리 회중분들 중에 손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시고 또 손을 이렇게 흔드시기도 하시면서 찬양하는데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찬양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오늘 보면 그 찬양의 강조형이 있다고 했고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넘어서 우리의 손짓과 표정과 모든 함성으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언제나 찬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허무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절 다시요. 허무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교훈 시인 이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그런 정말 소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귀인들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귀인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 오늘날로 보면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부자들,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결코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못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고마운 존재이고 또 때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들인가.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이렇게 폄훼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이 본문은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상호작용을 그렇게 무시하고 폄훼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들의 도움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분하고 있고 또 그것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각은 영원하지 않고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린도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또 그들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4절 말씀이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귀인들, 그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곁에 또 우리와 가까운 지인들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유한하고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지혜와 그 힘, 권세 그리고 모든 성과와 그 성취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시들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 소멸하고 마는 허무한 인생들을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앞에 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는지가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또 초조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단한 사람도 흙에 지나지 않는 흙으로 지어진 실수와 연약함이 많고 또 귀가 가려워서 치우치기 쉽고 오리에 빠지기 쉬운 믿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돈에 무너지고 또 이성에 무너지고 또 힘 앞에 그렇게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허무한 인생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탈 때 5분이든 10분이든 그 익스트림 청룡열차를 탈 때 만약에 그 안전벨트가 확실하면 그 놀이기구를 타겠죠. 그런데 안전벨트가 멀쩡히 보이는데 거기 써 있는 게요. 이 놀이기구는 10분간 진행되는데 이 안전벨트는 3분간만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청룡열차 타시겠습니까?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그 벨트를 의지하고 그 차에 탑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유한한 그 시한부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따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시인은 그 오랜 인생의 결론으로 허무한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는 것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다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때가 오죠. 내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그때 5절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꾀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또 실수가 많은 사람, 또 그래서 대적자들도 많았고 원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참 많았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애굽 바로 앞에서 토로할 때 140여 년의 나그네 인생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였죠. 그러나 그러한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사람, 여호와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제가 두 가지로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권력, 때로는 부모, 때로는 자녀, 배우자, 때로는 회사, 친구, 학벌, 외모, 건강, 때로는 교육자, 모든 종교, 그 행위,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또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중요한 대상이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그 대상이 없다고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내 인생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적당한 거리 두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간 때 힘든 것도 많았고 억울한 것도 많았는데 이 거리 두기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 또 내가 다 움켜쥐고 끌어안는 것보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장성하여서 이 자녀들이 출가하고 또 떠나갈 때 너무나 큰 상심과 또 그 밀려오는 절망감에 빠지신다는 거죠. 정말 한평생 이 이른 새벽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내 정말 뼈를 다 갈아 넣듯이 그렇게 헌신했던 회사로부터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그렇게 팽당하고 그렇게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실족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만몬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과 이렇게 맞대어서 이 맞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헌금하는 일, 또 11조 드리는 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돈과의 거리를 두는. 그래서 돈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아무리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승진도 좋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를 내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그 시도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의 성공과 또 이 성취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이 나타났는데,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그 당시 바사 왕에게 아주 큰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 광야 여정이 험난하니까 내가 보병과 마병과 이 지킬 사람들 또 필요한 원조를 다 주겠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 왕의 호의를 마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왕이여 감사하지만 그러나 왕의 그 호의를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그 본국에 도착하는 그 고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받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에스라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바사 제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이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오히려 죄가 되고 또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화와 균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나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나의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또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실수가 많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지럽히고 내가 망가뜨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 도우셔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망가뜨리고 엎질러뜨린 그 모든 실수와 실패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값진 깨달음과 교훈과 유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똑같이 하나님 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 앞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학교 때 잘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어떤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래 서영아, 서영이 내가 따로 과외로 알려드릴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답 노트였습니다. 오답 노트.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채점해 보면 동그라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시험지 갖다 드릴 때 이게 짝대기 큰 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가급적 다 동그라미가 더 많은 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길 좋아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동그라미가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이 틀린 문제가 내게 참 유익하구나. 이 틀린 문제를 막 파고들어서 내가 그걸 왜 틀렸는지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제가 동그라미 똑같은 문제 100개, 1000개 맞힌 것보다 그 틀린 문제들을 제대로 알아서 극복했을 때 제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몰래요.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 예, 그때 그리고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제 시험 모의고사 보고 이 틀린 문제를 받을 때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틀린 문제에 별표를 치면서 그 문제를 되게 소중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노트 딱 하나 들고 갔어요. 무슨 노트 들고 갔겠습니까? 오답 노트 들고 갔어요. 네.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 중에도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실패하는 순간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 행하실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동역하시고 동참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하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조주 되시며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굳건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정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벌써 그런 말을 했다고 다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완전히 오해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의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줄일 때가 있죠. 그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궁핍하고 가난할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올무와 사슬을 만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올무에, 때로는 질병이라는 올무에, 때로는 가난이라는 그 사슬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에게 공의와 또 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애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런 장애가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영적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감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이 비굴하여서 비천하여서 낮은 자리에 정말 추락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비굴한 인생, 정말 비천하여서 그 낮은 자리에 처한 인생들을 손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은 우리 고아들, 또 사랑하는 정말 이 배우자를 잃은 그 과부들, 가장 가엾고 외롭고 연약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여러분들도 그런 나그네들에게,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1절, 2절에 우리는 영원토록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지향점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억울한 자들, 줄인 자들, 또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그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또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요즘 부흥의 기간을 갖고 있죠. 우리가 또 돌아오는 주일도 저녁에 부흥회가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이 울려지고 우리 교회 이 건물 경계로 아무도 우리가 찬양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건물 경계 안에서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셔서 이 구리 지역 우리 일대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가 있으므로 여러 성도님들이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심으로 그 모든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힘차게 울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용하시고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모든 우상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공의와 정의로운 삶,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의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평생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길 원합니다.